오늘 말씀 제목은 그래요. 뭐냐면 못된 나무로 좋은 나무 되게 하신 분이라고 하는 제목을 택했어요. 좀 생뚱맞죠? 요즘 내가 본문 제목도 좀 이렇게 생뚱맞게 좀 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좀 부활절을 맞아서 오늘 본문으로서 부활의 의미를 찾아내는 데는 가장 적합한 단어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못된 나무로 좋은 나무 되게 하는 분께서 그렇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곧 우리로 하여금 좋은 나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비유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맹인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제자와 선생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는 못된 나무, 좋은 나무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선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 악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 나왔고, 그리고 나중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게 전에도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는데, 성경에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어쩌면 좀 달라 보이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는데, 오늘도 여전히 이 여러 가지 비유들을 보면서 이 비유들 속에서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뭔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의도가 분명히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는 맹인의 비유, 맹인이라고 합니다. 그 맹인의 비유는 결국 그거죠. 보지 못하는 자. 뭘 보지 못하나요? 그냥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맹인이죠. 그런데 여기 맹인의 비유 중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어떤 맹인이 다른 맹인에게 가서 내가 너를 어디로 데리고 갈 테니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는 지팡이를 하나 이렇게 탁 내밀면서 지팡이를 잡아. 이 지팡이를 짚고 나를 따라오면, 그러면 네가 원하는 안전한 곳으로 내가 너를 데려다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는 앞에서 인도하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조금 나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길을 많이 다녀본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그 길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다녀봤기 때문에 눈을 감고도 대충 어느 정도의 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방향을 잡고 지팡이로 이렇게 두들기면서 가면 앞에 물건이 있으면 이렇게 걸리니까 그렇게 해서 인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은 또 다른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되죠.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맹인이 여기 보면 이 지팡이로 이렇게 두들겨 가는데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하는 얘기 나오죠.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맹인이 또 다른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또 인도한다면 또 다른 문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아니면 좀 더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다음에 두 번째, 제자와 그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온전하게 되지 못한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선생 정도 되려면 그 배움을 충분히 다 겪고 나야 선생 정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직 배워야 할 위치에 있는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 그러니까 스스로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선생은 적어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질을 갖춘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른 사람을 인도하거나 가르치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아무리 많이 배운다고 해도 결국 그 선생과 같은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 세 번째 비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형제는 같은 부류, 같은 부류의 사람. 그래서 형제가 또 다른 형제를 보는데,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는 이 형제의 관점이 뭐냐면, 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사람과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티가 있는 사람이나 들보가 있는 사람은 결국 그 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그래서 같은 부류라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눈 속에 티가 있어도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잖아요. 우리 눈에 이렇게 뭐가 들어가면 막 눈이 아프고 또 눈을 잘 뜨지 못하는데, 그 작은 티가 들어가서 눈을 뜨지 못하는 거나 아니면 큰 들보가 들어가서 눈을 뜨지 못하는 거나 어찌되었든 간에 두 사람 모두 다 문제가 있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중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말로는 50보, 100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50보 도망간 사람이나 100보 도망간 사람이나, 쟤는 100보나 도망갔어요. 나보다 제가 더 커요. 이렇게 얘기해도 심판하는 사람은 그런 거 안 따지죠. 도망갔기 때문에 둘 다 도망간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 속에 티가 있는 사람이나 들보가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허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먼저 뺀 후에야 남의 눈에 티를 제거할 수 있다. 이거 보면 들보를 뺀 다음이나, 다시 말해서 들보라고 하는 이 문제거리를 완전히 제거한 사람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제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자기 눈에 나는 들보만한 게 있었는데 요 티만큼 작아졌어,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빼버린다면, 티가 있든지 간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자기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43절에 보면 이제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열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 좋은 열매에 대한 비유로 뭐가 나오냐면 44절에 보니까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라고 됐는데, 마태복음에 가면 뭐라고 됐냐면 이게 엉겅퀴에서 포도를 맺을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 거기는 엉겅퀴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결국 가시나무는 열매 맺는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따먹기에 충분한 열매는 아니죠. 찔레도 열매를 맺어요. 권사님 찔레 못 보셨나요? 시골 사는 저희는 많이 봤어요. 찔레도 이렇게 열매를 맺긴 맺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습니다. 가시나무가 가시가 이렇게 솟아 있는 것 중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대체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먹을 수 있는 좋은 열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고 먹어서 맛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열매가 바로 좋은 열매죠.
그러니까 가시나무나 또는 찔레는 그렇게 사람들이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딸 수 없으니까 좋은 열매를 따려면 어떤 나무가 돼야 됩니까? 무화과 나무가 되든지 또는 포도나무가 돼야 돼요.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생겨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나무로 또는 찔레에서 포도나무로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종이의 변환이죠. 완전히 다른 나무가 돼야 되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여기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45절에 이제 마음에 쌓은 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요. 마음에 쌓은 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한 것은 이제부터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주님이 왜 이런 이야기들을 나열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소경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42절에 나오는 눈에 티나 들보가 있는 사람과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둘 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조금 더 그 길을 다녀봤다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누군가를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죠. 남들보다 좀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도 어떤 지위나 좀 더 나은 배움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배움과 가르침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은 이 세상의 배움과 가르침에 대해서 뭐라고 여깁니까? 좋은 말로 배설물, 그죠?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기록하면 그냥 똥으로 여긴다, 똥. 누가 그걸 소중하게 감싸서 보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배운 것이 내가 좀 더 많이 배워서 좀 더 지식이 또는 어떤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이끌지 못하는 그런 부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좀 더 부유하게 살았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맹인이에요. 어차피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뭘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걸 보지 못해요. 그 영적인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유대인의 율법학자를 하죠. 그 이름이 니고데모죠.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몰래 찾아왔어요. 남들이 보지 않는 그 시간에. 그리고 남들이 보지 않는 그 시간에 남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몰래 찾아가서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에게 자기가 궁금했던 것에 대하여 질문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나이가 이렇게 많이 늙었는데 내가 다시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알고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이 율법학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질문에 하는 말이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의 이야기를 하면도 네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배우고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것도 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던 니고데모조차도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의미. 우리 이 거듭남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남의 의미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가 들려지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했습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진정한 부활 안에는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남이요.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가 말한 대로 다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죠. 물과 피로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보시고 답답해 하시면서 성령의 사람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거듭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맹인 두 사람, 한 사람은 인도하겠다고 나서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따라 나서는 이 사람이 과연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 어쩌면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일 수 있고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은 평범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 서서 니고데모 같은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이끌어서 사람을 올바른 길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니고데모도 영적인 거듭남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거듭남을 모르니까 결국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나라, 그 길로 가는 바른 걸음을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적어도 한 사람은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눈을. 예수님께서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차라리 소경이 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안타깝다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육신의 눈을 뜨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영적인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율법학자니 서기관이니 또는 바리새인이니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나는 영적인 모든 문제를 나는 알아.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그 소경의 눈뜸을 통하여서 진리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하여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은 나는 이미 보고 있는데 내가 언제 소경이었나?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소경됨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차라리 네가 소경이었으면 그렇다고 인정했으면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주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이 맹인됨, 이 맹인과 소경이 자꾸 헷갈리는데 하여튼 맹인됨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함에 대해서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한 채로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에 대한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그 자부를 가지는 게 아니고 이 제자는 뭐냐면 나는 부족한 자다. 나는 여전히 뭔가 가르침을 배워야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배움을 갖지 않으면 나는 올바르게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항상 낮은 자리에 서서 내가 얼마나 낮은가, 얼마나 내가 부족한가, 얼마나 내가 이 모든 일에 합당하지 못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그리고 선생 앞에 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가르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보기에는 얼마나 부족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나 괜찮아요. 이러고 돌아서서 간다면, 이 매주마다 나오는 우리 젊은 이 부자 얘기였는데, 딱 와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왔는데, 네가 어려서부터 뭐도 지키고 그래서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근데 선생님인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딱 보니까 너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니까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어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지시인 것 같아 보여서 그냥 지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건 가르침이에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는 대로 행하고 나를 따라와야 네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가르침에 그 젊은 부자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제자가 선생 말을 듣지 않은 거죠. 제자가 선생님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는 자기 재산 많음 때문에 근심하며 갔어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거죠. 자기는 지금까지 잘 해왔고 어려서부터 잘 지켰고 그래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예수님은 너에게 보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걸 행하고 나를 따라와라. 근데 그걸 안 따른 거야. 가르침을 받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의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은 거죠.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한. 그래서 온전히 따르면 선생님처럼 될 수 있는데 그 따름에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이만큼 하면 됐어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아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에 대한 얘기, 들보에 대한 얘기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내가 내 문제에 빠져 있음에 대하여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내 눈에 티가 있는지 들보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나는 문제가 있어라고 하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가서 해결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여기 어떤 사람이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이 작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걸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 작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런 거예요. 그냥 성격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실수를 해서 죄를 졌다든가 뭐 이런 문제일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들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예수님을 눈앞에 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구해놓고도 예수님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재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 이 불쌍한 젊은 부자 같은 그런 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내 생각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죄. 이게 들보예요, 들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인간이 어떻게 그래? 좀 고쳐. 어떤 윤리적인 어떤 작은 문제를 논하면서 고쳐주겠다고 해서 그것이 고쳐지겠습니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다는 이야기. 그렇잖아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그게 좋은 나무입니까? 그렇죠?
열매는 막 못된 거 맺고 막 험악한 거 맺고 막 먹지도 못할 막 이상한 거 맺고 먹으면 막 쓰거나 아니면 먹으면 막 죽을 수도 있는 막 그런 악한 열매를 맺는 나무를 보고 좋은 나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야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인 거죠. 결국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인 거죠. 그래서 결국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그게 연결돼서 4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가득한 악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결국 뭐예요? 내면이 어떤가? 속사람이 어떤가? 그러니까 나의 속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국 내가 말하고 드러내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바뀐다는 거야. 이제 바울이 있잖아요. 우리 속사람, 겉사람 이렇게 표현하면서 속사람과 겉사람을 분리했어요. 진정한 속사람, 속에서부터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은 이웃들과도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봤던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가. 사람 사랑하는 건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줄 테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게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선생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는데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이 발 씻겨주는 사랑을 하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세상에 전해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도 원수지기지 않고 하나도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온전한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러한 것을 만들려 그러면 그냥 여러분 오세요, 착하게 삽시다 이래갖고 되나요? 여러분 오세요, 여기 오면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는 안 돼요. 뭐가 돼야 돼요?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 각자가 다 예전에 있던 겉사람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옛사람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지고 이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이 거듭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나를 위하여 살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완전한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내 안을 어떻게 바꾸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내 안에 선한 것으로 쌓는 사람은 선을 드러내지만 악한 것으로 쌓는 사람은 악을 드러낸다. 그러면 선을 쌓는다, 악을 쌓는다라고 하는 얘기에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착한 말을 하고 나 미워하는 마음 없어야지. 그러면 내가 자꾸 착한 생각만 자꾸 하면 난 착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아주 잠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만 지나서 그 한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참았다 도저히 안 되겠어 막 이러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한계를 시험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바닥에서 붙어 있는 분노를 끌어올려가지고 그리고 그 분노를 발산시키게 만들어요. 그러면 뭐예요? 아직도 내 바닥에 뭔가 이 악한 것들이 쌓여있던 것들이 이렇게 눌려놓은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걸 건들면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이 격한 이 악한 감정들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마음을 갖겠다고 선한 생각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듭남을 통하여서.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선한 행위를 통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것처럼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예수님의 그 가르침처럼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만, 그래야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속에 있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그 근본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도 완전히 변화되지 않아가지고 로마서 7장에는 뭐가 나오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탄식하게 나와요. 이게 완전히 변화되지 않아갖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과 여전히 악을 행하는 옛사람이 남아서 둘이 갈등하고 싸우는데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만 따르고자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이것이 나를 이 범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를 짓는 옛사람을 완전히 없애고 그리고는 이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을 내 안에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뭘 따랐어요? 성령을 따랐어.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성령을 통해 내가 받아 채움으로써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46절부터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말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젊은 부자가 예수님 앞에 딱 와서 무릎 꿇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건 주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해. 딱 와서 선생님하고 무릎을 딱 꿇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따르겠습니다. 아주 굳은 마음과 결심으로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너 어디까지 배웠어? 이러고 점검해 봤더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 나는 부족함이 없이 지금 잘 해왔습니다. 자랑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지난번에 제자들이 부모와 자식과 처자와 전토와 모든 걸 버리고 주여 우리는 주를 따랐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제자들이 아니 저런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걱정스러워서 물어봤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다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이렇게 버리고 따랐느냐? 그러면 현세에서도 너희가 백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결단과 그 다음에 순종이죠. 그리고 바뀌어지는 인생이에요. 보면 주여 주여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 뭐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하여 자기 마음에 결단 내리고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듣고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너에게 한마디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8절에 보니까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부딪히지만 이렇게 반석을 잘 놓은 사람은 요동하지 않는데 근데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이다. 그래서 탕류가 부딪히니까 집이 곧 무너져 버렸다. 여기는 흙 위라고 했지만 또 다른 데는 모래 위에 이렇게 나오죠. 기초가 약하다는 거야. 기초가 약하고 그리고 그 기초는 어떠한 이런 흐름 이렇게 탕류 그다음에 어떤 이게 뭐라고 말하죠?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굳은 결심을 이렇게 파괴하는 그 아까 말했듯이 착하게 살아야지. 오늘도 선한 마음, 선한 생각하며 살아야지. 미워하는 마음 없애고 그렇게 잘 살아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막 감정이 확, 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이게 탕류라고 봤어요. 그럴 때 결국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넘어지죠. 결국 뭐 하는 사람이? 듣고 결단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는데 그냥 나 혼자의 순종만으로는 안 돼요.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가 오늘 부활절이라 본문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 십자가를 주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왜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셔야만 됐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과정을 꼭 겪으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죽음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또 부활에 대하여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뭐 부활을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주여 주여 막 이렇게 할렐루야 막 이렇게 부르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는다.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죠? 진짜 부활은, 진짜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 주님이 왜 오셔서 내게 왜 이런 말을 들려주시고 그런 죽음을 죽으셔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깨닫는 것이죠.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바꾸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거예요. 내가 못되고 악한 열매 맺는 그런 나무였는데 나를 바꾸어서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게 하게 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있고 내가 소경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눈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런 제약된 나의 영적인 어두움과 내 안에 있는 들보 같은 큰한 제약들을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고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면서 우리 삶을 거하니까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활은 엉겅퀴가 무화과가 되는 거고 찔레가 포도나무가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제약된 삶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꾸는 것 이게 우리를 전환시키고 바꾸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선한 것을 쌓아라. 이 근본적인 선언 있잖아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선을 내 안에다 두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젊은 부자가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했더니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의 근본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의 그 선함을 우리 안에서부터 이렇게 발산시켜서 드러낼 때에 내가 변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갈 때에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살아갈 때 내가 변하고 그렇게 변한 삶이 되어야 진정한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더 가치 있게 더 찬란하게 만들려면 결국 내 본질을 바꾸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때에 우리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아주 찬란하게 빛을 발할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그렇게 내 삶이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찬양할 수 있기를 내 입술이 아니라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